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혈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개의 반석과 같이 든든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모래와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나 감시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가지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죽은 것과 같아서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바위, 안반을 말하기도 하고 높은 벼랑 위에 요새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같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있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져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으로 건축자의 공력을 비유했으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공력의 실체가 불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고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이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에 맞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결단에 있으며 순종하며 행하는 자는 굳건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비가 내렸다. 그리고 홍수들이 왔다. 그리고 바람들이 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집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뜨리지 못했다입니다. 여기서 건축자의 지혜로움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 건축물의 견고함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은 그리고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폭풍우가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동지방의 더운 기후 중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 것입니다. 비, 바람, 창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부딪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프리스피포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스피포토라고 하는 동사는 때려 부술 정도로
강한 충격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수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홍수나 급류, 탁한 물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거센 물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광풍이나 태풍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강렬한 햇살에 의해서 갑자기 달아오른 기류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돌풍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비와 창수와 바람의 거대한 부딪힘이라고 하는 삼중적인 표현은 마지막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는 폭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수는 홍수 때문에 생긴 흐리고 거센 물살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갑자기 불어넘쳐 흐르는 강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독특한 세 종류의 시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다양한 시험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대한 폭풍우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의 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이고 영리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나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모래에 해당하는 암모스라고 하는 말은 집의 기초로서 불안정한 것으로 반석인 페트라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기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곳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모로스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에서 구약의 나발의 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모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적인 우둔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신의 사악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지어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의 무너짐이 아주 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다,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떨어지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됩니다. 이 동사는 메시아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심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의 형용사 주격 영어 여성 단수로서 크거나 격렬한 상태를 뜻하며 최후 심판의 심각성을 건물의 강력한 파괴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극단적인 비유는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오는가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 번 행위를 강조해서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는 거짓 예언자들을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선에 대해서는 복을 말씀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저주로 말씀하시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지금껏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들은 자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양자 선택의 결단 앞에 세워집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 차지도 덮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없듯이 복도 저주도 아닌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가지 지혜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두 가지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지혜입니다. 그리고 장차 풍우가 그 집에 부딪힐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건축자는 그 부딪힐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 미련함입니다. 우리는 신앙 인격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밖에 기초가 둘 데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신앙 인격을 시험하는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상수훈은 예수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에 관한 경고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에 건재하며 다른 집이 무너지는 것이 벽의 약함과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의 선택, 곧 절대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려지게 되고 마지막 심판을 맞이해서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